구약 성경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12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한 특별한 인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때로는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이들입니다.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온니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 처음 등장하고 있는 온니엘에 관한 소개는 오늘 사사기 3장 3절에 불과하리만큼 그 내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시대를 처음 열어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기억해 본다면 조금은 특별한 인물로 여겨지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하죠. 온니엘 그 사사의 모습은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살고 있었던, 통치하였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의 주소가 바로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악한 일,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도 악하다, 죄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행하였던 그들의 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는 다른 것들로 채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며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우며 살아갔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3장이 전하고 있는 악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에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도 이러한 악한 자리,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마치 바알들과 아세라들로 채우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무식에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니사다임의 그 강압과 폭압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왕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파셨다,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은 8년 동안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바꿔 말한다면 저 메소포타미아 왕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타셨다라고 고백하죠.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파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이 민족의 역사의 참된 주인이시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세계의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힘으로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부득이하게 그들은 8년 동안 억압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들에게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그 힘들을 그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죠.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그 빙하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드러나 있는 그 빙산의 작은 부분과 달리 물속에 잠겨져 있는 그 빙하의 거대한 존재는 실로 크고 거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할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즉, 그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뇌에 채 우리는 10%를 다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재능을 100%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발휘하고 나타내는 것보다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힘이 더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누군가는 말하기를 잠재력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서 8년 동안 압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만 그들에게는 숨겨진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그들에게는 숨겨진 놀라운 힘이 있었던 것이죠. 고통 속에서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은 숨겨진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할 때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회복의 순간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겨져 있었던 힘, 감춰져 있었던 힘, 그 힘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의 그 능력의 힘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힘은 고통 속에 깨달았던 힘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힘이었습니다. 부르짖는 힘.
구산 리사다임의 억압 속에 8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오늘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소개하죠. 고통 속에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암흑과 같은 그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괴로움의 그 자리에서 드디어 8년의 시간이 지나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매우 짧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던 것이죠. 8년의 압제의 순간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전의 삶이었다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순간, 오늘 보면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의 평온의 삶을 그들은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많은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에 삶이 변화됐다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신앙은 단순함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단순함이 무엇일까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모든 잠겨있는 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77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며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 고통과 노예의 삶 속에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에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이루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를 찾아가서 부르짖죠. 도와달라고. 엘리야가 간절한 그 소망을 듣고서 하나님께 3번에 걸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비록 죽어 있지만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해야 할 일도 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5년의 인생의 삶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모습이지만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려운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깨닫게 되고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이 인생의 험한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집 앞에 있는 저 큰 돌을 한번 옮겨보아라. 하루 온종일 힘을 내어 아들이 밀어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애써보았지만 커다란 돌멩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노력해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게 되자 그제서야 아들은 포기하듯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제가 하루 온종일 노력해 보았는데 도대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옮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잖냐. 나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옮기고 싶은 많은 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커다란 돌멩이를 짊어지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옮겨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우리 각자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힘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힘을 사용하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아뢰십시오.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기 힘들다면 때로는 수요일 저녁에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도 힘드시다면 여러분 금요일 저녁 기도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1년의 시간이 다 흘러가는데 한 번도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 참으로 용감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 올해 나가기 전까지,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아뢰입시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문제 근본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일 때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를 마다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힘, 그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힘으로 살아갔다면요,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았던 온니엘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은 사실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온니엘에 관한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는 갈렙의 동생이었던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이 온니엘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수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정복한 이후에 갈렙이 이 배분받았던 그 땅에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땅이 정복하기 너무나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이 선포하죠. 만약
저 기랴셉의 저 땅을 정복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내 사위로 맞이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갈렙의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나섰을까요? 온니엘이 주저없이 나서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단숨에 공략해서 기랴세벨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약속대로 갈렙의 딸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되죠. 그러나 사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이었던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관계로 생각해 본다면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사위로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함께 배우고 익히며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환경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0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 구절이 온니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그가 사사로 선택받아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왕을 무찌르며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용맹한 사람이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온니엘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의 가운데 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구약의 많은 사사들 가운데 그들조차도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드원의 그 미디안의 백성들을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의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작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에 잃어버렸던 힘도 회복할 수 있었고 연약한 그도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에게 곧 성령을 보내어 주리니 그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들어갔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들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용사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지식이 힘이다, 혹은 재능과 노력과 실력이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자에 보면 힘력이라고 하는 자가 보이는데요, 이 힘력자라고 하는 이 한자는 밭을 갈 때에 쟁기나 농기구의 모습을 본떠맞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밭을 갈듯 어떤 능력, 노력, 어떤 영향력, 수고하고 애쓰면서 힘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힘이 아니라 우리만의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세상의 사람들과는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어떠한 세상의 힘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만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 그러한 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켜볼 때,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기에, 도대체 뭘 믿고 살기에 저토록 늘 행복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기에 어떻게 매일마다 노래하며 살아갈까? 저렇게 기쁜 모습으로 살아갈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만의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 충만의 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힘을 발휘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 거대한 건물도 아니고 성도의 숫자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멋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면 그 힘은 그러한 물질과 건물과 숫자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한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지닌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예배당이나 엄청난 재정 능력을 가진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웃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들의 모습은 나누려고 하고 베푸려고 하고 아낌없이 주려고 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에 궁금해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기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만의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와 다른 새로운 힘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그 하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힘을 소유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선택받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전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나는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구원자 사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강한 자들 세상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하늘의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이도 많아서 연약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하기도 하고 건강도 좋지 못해서 연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구원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만의 힘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 감춰져 있는 우리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한다는 부르짖는 힘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힘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 힘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더욱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그 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감춰져 있는 그 힘을 이 땅 속에 드러내어 이 시대의 진정한 사사로 구원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라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르짖는 힘, 주의 영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의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숨겨졌던 그 힘들을 우리가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의 근원을 회복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